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7월 26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욥기 12장 14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 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꼭 붙드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현대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시던 1세기 팔레스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균도 모르고 바이러스도 모르고 질병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요,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가 이제 풀 스토리고 그걸 꼭 잘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4절 이렇게 시작해요.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지금 제자들이 율법학자들하고 싸우고 있는 걸로 이 스토리를 시작을 해요. 이게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14절을 염두하면서 나머지 본문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자 그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둘러싸고 있던 무리들이 막 예수님한테 뛰어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도대체 무슨 논쟁을 하고 있었냐? 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뭔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스토리가.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아빠는 누가 우리 아들을 치유해 줄 수 있을까? 이것만 지금 찾아서 혈안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치유해야 할 제자들이,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성전 지도자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상담이라도 받아봐야 될 텐데 이들 뭐 하고 있어요? 논쟁하고 있어요. 무슨 논쟁일까? 이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한테 증세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아들의 질병이 간질인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 간질은 유대 전통에서는 귀신이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건 신이 일으키는 거다라고 그냥 널리 그렇게 통용이 된 겁니다. 간질은 신이 일으키는 거다. 그래서 거룩한 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간질병을.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논쟁하고 있어요. 근데 18절을 보면 참 슬픕니다. 이 사람이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줬습니다. 그러자 19절에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시며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아들을 데려오라 라고 해요. 아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작을 일으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가 부탁하죠. 이때 가르침의 본문이 펼쳐집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제자들은 아들을 못 고쳤어요. 그리고 율법학자들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걸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이고, 저 제자들이 못 고치면 율법학자들이라도 고쳐주지. 뭐 고침 받고 싶다는 거 말고는 다른 생각 못 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현대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의학이 아주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의 감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1세기에 빙이 될 때 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감기 걸리면 소염 진통제, 항생제 먹으면 되고
주사 맞으면 되고 뭐 이런데 무슨 믿음 이야기냐 지금. 병 걸린 거에 대해서 의사 말을 잘 들어야지 믿으면 낫냐? 그거 기독교는 순 사기다. 이제 이런 비판을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뜻이 있어서 기록한 거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려고 조금 노력을 해줘야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14절부터 29절까지 쭉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믿음에 기반한 거지만 굉장히 놀라운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지금 마가는 이 아이의 병은 귀신 때문이라고 확정하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적인 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가 예수님한테 오는 거를 보고 예수님이 악한 귀신한테 꾸짖어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놓고 떠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쟤 죽었네 그래요. 죽었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대요. 아니 아까 귀신 쫓아낼 때는 말씀으로 하시더니 이제 왜 행동으로 해? 다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된 두 가지 특징은 예수님은 축귀 사역을 하실 때 귀신 쫓아낼 때는 말씀으로만 쫓아내십니다. 근데 병든 사람은 다 만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이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손으로 함부로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직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이 안 되면 만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일단 지켜봐야죠. 살아나면 만지고 안 살아나면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죽었다고 의심이 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세요. 여기에 예수님의 혁명성이 있고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향해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면 그걸 예수님처럼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요. 전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존의 법과 질서 그리고 율법이 안 된다고 금해 놓은 걸 과감없이 넘어설 수 있는 게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법만 어기는 게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요.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이 간절한 아버지의 바람, 내 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이잖아요. 여기에 율법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냥 시체든 뭐든 손 잡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마가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믿음의 본질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주말 편안히 잘 쉬시고 주일날 예배 때 뵙겠습니다. 11장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분부하시고 나서 그 근방 여러 마을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곳을 떠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묻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소경이 보고 저른바리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간 뒤에 예수께서 군중에게 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그런데 사실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았다. 성서에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라도 그 사람보다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런데 모든 예언서와 율법이 예언하는 일은 요한에게서 끝난다. 너희가 그 예언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오기로 된 엘리야가 바로 그 요한임을 알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 수 있으랴. 마치 장터에서 아이들 편갈라 앉아 서로 소리 지르며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하며 노는 것과 같구나. 요한이 나타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저 사람은 미쳤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보아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리와 죄인하고만 어울리는구나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느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이미 나타난 결과로 알 수 있다. 예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동네에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동네들을 꾸짖으셨다. 코라지나 너는 화를 입으리라. 벳사이다야 너도 화를 입으리라.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을 띠로와 시돈에서 보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들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니 잘 들어라. 심판날에 띠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오히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너 가파르나움아, 내가 하늘에 오를성 싶으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베푼 기적들을 소돔에서 보였더라면 그 도시는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잘 들어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오히려 더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들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